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는 전세에서도 하나님이셨음. 본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온 인류의 구속주요, 구세주로서 선택되었던 천국 회의로부터 육신을 입고 지상으로 내려올 때까지의 전세 생활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위치와 신분의 소유자로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루어 보기로 한다. 경전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아담과 에녹으로부터 모든 대홍수 이전에 선지자와 축복사와 노아에게까지 스스로를 친히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 통합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히브리 나라가 분열된 후 에브라임과 유대의 하나님, 모세로부터 말라기에게까지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파이인의 하나님이심을 주장한다. 경전은 신해를 구성하고 있는 세 분으로 1. 병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2.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 성신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분리된 개체로서 천국의 관리 평의회를 구성하는 성삼위이다. 세 분 가운데서 적어도 두 분이 천지, 창조 사업을 관리하셨다는 사실은 창세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몫으로 나타낸 사실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한 후에 아담의 범법 행위에 대하여 의논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새로이 계시된 모세의 기록에서 우리는 이 지구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신 하나님들에 대하여 보다 잘 알게 되었다. 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있던 나의 독생자에게 이르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다시 아담이 타락한 후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 주 하나님이 나의 독생자에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조에 관한 아브라함의 기록에는 하나님들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창조 사업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명령과 말씀을 실제로 집행한 자였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지칭한 것과 아버지께서 권능의 말씀이라 한 것은 극히 적절한 처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업에서 행하실 역할, 예수를 창조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가 행하신 뛰어난 창조 사업은 경전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각기 다른 개체나 서로 관련된 존재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울은 골로새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들 예수에 관하여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또한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요한의 간증에서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은 서반구의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밝혀졌다. 레이맨인 개종자 사뮤엘은 불신앙에 빠진 이파인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간증을 말하였다. 또한 너희에게 태초에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게 하려 하며 그의 오심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상의 고대 경전에 덧붙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친히 말씀하신 간증을 첨가시키기로 하겠다. 니파인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었느니라. 내가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하였으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며 나로 인하여 아버지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과 전통적으로 고수하여 오던 모세 율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옛것이 이미 지났다고 말하는 이파인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현명하게 설명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은 성취되었으며 보라, 내가 율법을 내려준 자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자라. 그리하여 율법이 나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니
내가 율법을 이루려 왔습니다. 율법의 때는 끝났도다. 이 시대 즉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계시에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다시 새롭게 들렸다. 들으라, 너희 왕국을 받은 나의 교회의 백성들아,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여러 하늘과 그 모든 천군을 만드시고 살아 움직이며 실제하는 만물을 지으신 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지를 창조한 자니 어두움 속에 숨기울 수 없는 빛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에게만 사용된 권능 있는 독특한 명칭과 칭호에 잘 나타나 있다. 인간의 판단력으로는 명칭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하나님을 지칭한 각각의 독특한 칭호에는 그 자체가 권능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칭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그가 정해주신 자신의 이름의 신성성을 지켜주기를 바라신다. 약속된 자녀인 경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름이 정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였고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침례 요한이 그러하였다. 특별한 봉사를 행하도록 부름을 줄 때 이름이 그 행할 일을 암시하지 못할 경우에나 특별한 축복을 부여할 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예수 지저스 란 구세주의 이름으로서 히라버에서 나온 말이다. 같은 말을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예호시와 또는 예슈아라고 표기되며 영어의 자슈아와 같다. 이 이름의 원래의 의미는 여호와의 도움 또는 구세주이다. 오늘날의 존, 헨리, 찰스 등과 같이 흔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이름이었다. 천사는 동정녀의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는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 성스러운 칭호이다. 이것은 히라버에서 나온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메시아 머사이어 또는 M에 해당되는 단어이다. 그 밖에도 경전상에는 임마누엘, 구세주, 구속주, 독생자, 주 하나님의 아들, 인자 등과 같이 각기 분명한 의미를 지닌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와 같은 칭호에는 주님의 신성한 태생과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칭호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며 이것은 지상의 서그보다 앞서 살았던 선지자들에게 밝혀졌었다. 제호바 저버는 히브리어 야훼와이 또는 제이를 영어화한 것으로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명칭은 영문판 구약전서에서 로드주로 표기되어 있다. 히브리어인은 I am 스스로 있는 자를 뜻하는 말로 그 의미와 어는 Y 야훼 곧 저버 여호와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다. 이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속박에서 구해내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주님은 모세에게 이 이름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셨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계시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동안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어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다.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둘 다 원래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I am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저버라는 이름에 함축되어 있는 핵심이 되는 사실은 끝없이 계속되는 존재나 기간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모든 인간의 계산법으로 볼 때 전혀 시작이 없는 것이다. 이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등과 같은 다른 칭호와 관계가 있다. 자신들이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성스러운 우월권을 보증해주는 것으로 여겼던 어떤 유대인들로부터 질문과 비평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빈정거리는 말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say unto you before I am was, I am was. 다음 콤마 만일 이 말 영어의 구두점을 다음과 같이 찍는다면
그 말의 참된 의미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I say un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에이브러햄 다음 콤마. 이 말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 여호와 저버가 있었느니라는 말이다. 흠을 잡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고대의 경전을 잘못 해석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입 밖에 내면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께서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즉시 돌을 집어 예수를 죽이려 하였다. 유대인들은 저버 여호와를 입에 올리기에는 황송한 이름, 다시 말해서 입으로 나타내어서는 안 되는 이름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 이름 대신에 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지 않은 성스러운 이름인 아도나이를 사용하였는데 이 이름은 주 더로드의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구약에 나오는 로드와 가드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Y나 아도네이아이 중에 하나였다. 인용된 성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같은 성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어진 하나님 성스러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복음서 저자요 사도였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도나이 또는 이사야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신 여호와 더로드, 그리고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여호와 저버와 동일한 분으로 간주하고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 원전에 자주 나오는 영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형태 면에서 볼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복수 명사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의 개념을 나타내기보다는 탁월성이나 강도에 있어서의 복수를 뜻한다. 이 단어는 최고 곧 절대 우위와 권세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에서는 이라는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칭호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그의 첫 번째 영의 자녀 영이로 태어난 그의 첫 번째 아들은 저버 곧 육체를 입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유대인들에게 엄숙히 간증하시면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아이 곧 여호와 저버라고 선언하셨고 아브라함이 지상에 나기 전에 존재한 하나님이셨던 나사렛 예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성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해내시어 자유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일반적으로 히브리인 선지자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로 알려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분과 똑같은 분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와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리파이인 선지자들이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가르침이 진실하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가운데서 승천하신 후 얼마 지난 뒤에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확인해 주셨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주가 다시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다는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장황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전세의 기간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포함해서 필멸의 삶에 대한 경험을 이미 겪으셨으므로 살과 뼈로 된 불사불멸의 완전하신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으나 아들은 아직 육체를 입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모든 근본적인 특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 경전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증거를 고찰해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의 선지자들 곧 계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것은 불과 몇 번 밖에 없었는데 이때는 주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권능을 증거하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들은 창조 사업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창조 사업 전반에 걸쳐 아버지께서는 주로 지시하거나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 아버지께서는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시어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가 택함받은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 예수께서 침례받으신 때에 아버지의 음성이 다음과 같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께서 변형되실 때에도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간증을 하셨다. 그 일이 있은 지 훨씬 후에 예수께서 괴로워하고 번민하며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간구하셨을 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미대륙의 니파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부활하시어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셨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경전에 입증되어 있는 사실에 따르면 맨 마지막에 살펴본 이 일이 일어난 이후 아버지의 음성이 다시 인간들에게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다가 비로소 1820년 봄 아버지와 아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성역을 베푸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일들은 기록상에 나와 있는 사건으로서 이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시어 아들을 제외하고 다른 인간에게 친히 말씀하시거나 계시를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구세주요 구속주는 모두 똑같은 한 분이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